오늘은 결국 의인이 승리하고 번성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14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무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품삯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삼촌, 외삼촌 이 라반은요, 이 사람 자체가요 교활합니다. 굉장히 못됐습니다. 악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조카였던 이 야곱도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아주 나쁜 인간. 창세기 29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야곱은 이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내가 삼촌에게 7년간 보수를 받지 않고 품삯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도 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내가 아는 너한테 시집 보는 것이 장가를 시집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꿈꾸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어요. 너무 좋아. 매일 일을 하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7년이 됐어요. 그날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결혼식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제가 벌어집니다. 창세기 29장 23절을 읽어보면 저녁에 라반의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술이 웬수예요? 술이. 여러분들 술 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항상 술 먹지 말라 말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인데 시편 23편만 읽지 말고 잠언 23편을 묵상하세요. 거기에는 폭탄주도 나와요. 그리고 폭탄주 마시지 말라, 보지도 말란 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당시 때는요, 잔치 때 이게 음료수 같이는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포도주스 이런 걸 먹었는데 이게 술을 먹는다고 맨 처음에는 가볍게 주스 같은 걸 먹다가 이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야곱이 부어라 마셔라 먹은 거예요. 밤에 첫날 밤 라헬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가 첫날 밤을 보낼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알짤딸 해가지고 잠을 이렇게 잤는데 어떤 여인이 쑥 들어왔어요. 그냥 이렇게 끼안고 잤어요.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교활한 이 라반이요. 창세기 29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이에요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삼촌 라반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가 없대요. 진작 말을 하지.
진작 말을 하면 됐었잖아요. 맨 처음부터 말을 하면 됐는데 이용해 먹으려고요. 7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 야곱이 작은 딸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그럼 7년 더 섬겨.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없어요. 7년 동안 무보수로. 자, 야곱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랑의 열정꾼이에요.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요, 또다시요 7년을요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14년이 다 됐어요. 시간 다 채웠어요. 라헬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라헬과 결혼도 했어요. 자, 질문 하나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요 그 교활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당연히 떠나고 싶죠. 그래서 라반한테 얘기합니다. 나 떠나겠다고. 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겠다고. 내 아내랑 자녀들 11명의 자녀들 데리고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떠나겠다. 그랬더니요, 이제 이 삼촌 라반이요 큰 근심에 빠지게 돼요. 왜냐? 야곱 때문에요 엄청난 부를 누렸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27절 30절 읽어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리고 와서 야곱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라반의 집이요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부자도 아닌데 평범한 수준도 아니었었어요. 적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와서 14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라반의 집에 번성함이 있었대요. 이 번성함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과 엄청난 부유함이 이 가정에 생긴 거예요. 그걸 삼촌 라반이 알았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의 계속해서 듣고 계시지만 야곱은요 언약의 축복권을 이어받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축복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언약의 축복권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달달달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요 축복의 사람에게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야곱은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삼촌 라반의 집이 지금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유함이, 번성함과 부유함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장 27절 28절 읽어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글로 읽어서 그러지요. 여러분 원어적인 그 느낌은요. 제발 야곱아, 제발 그대로 좀 있어줘.
제발 좀 머물러줘. 지금 막 그냥 막 가진 아부 그냥 가진 손 막 비벼대면서 야곱아 제발 좀 있어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품삯을 정해. 그럼 내가 너가 정하는 대로 다 줄게. 다 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동안은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한 푼도 안 줬던 이 라반이 이제는 딸을 이용해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잡으려고 다 줄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조건 다 제시해. 그래서 이제서야 14년 만에 품삯을 준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머물 것 같아요? 안 머물 것 같아요? 이게요, 야곱에게는요 굉장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면은 그냥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어요. 혼자면. 근데 14년 동안 두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는 뭐 둘째 치고 11명의 아들이 생겼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여러분들 품삯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지금 야곱은요 거지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화가 난다고 지금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삼촌 라반은 꼴도 보기 싫은데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품삯 받으면서 내 재산을 이제 모으면 되잖아요. 모아서 어느 정도 모으고 같이 떠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요, 요 상황 속에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요, 배짱 부려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진짜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30장 32절을 읽어보면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복잡하게 되는데 잘 보면 이게 뭐예요? 라반의 재산은 뭐냐면 흑염소랑 하얀 양이래요. 흰 양이래요. 무조건 앞으로 흰 양과 검은 그 양은, 검은 염소는 다 그쪽 게 되는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얼룩 양, 얼룩 염소, 그리고 검은 양은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양은요 거의 99.9%가 무슨 색깔이게요? 양은요 다 흰색이에요. 여러분들 얼룩 양 본 적 있어요? 얼룩 양? 저는요 아직까지 얼룩 양 본 적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얼룩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염소요. 염소는요 거의 99% 무슨 색깔이게요? 흑염소. 맛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저희 교회 와서 저기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건강 챙겨준다고 흑염소 집을 저희 잘하는데 데리고 왔는데 보약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은요 그냥 흰색이고요. 염소는 이제 흑색이에요. 흑염소예요. 얼룩진 거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정말 있어요. 1% 있을까 말까? 이스라엘에서 정말 1% 있을까 말까?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얼룩 양과 검정 양과 얼룩 염소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바보죠?
정말 바보예요. 그런데요, 이 교활한 이 삼촌 라반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요, 무슨 짓을 하냐면요, 창세기 30장 35절, 36절 읽어보면, 그날에 라반이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앞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이게 여태 아까 말한 그 얼룩얼룩하고 검정 것들이에요. 야곱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쵸? 야곱한테 안 주고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해요. 그나마 있던 것들 다 자기 아들들한테 미리 다 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약한 양떼를 치니라.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진짜 나쁜 인간. 강한 것, 건강한 흰 양과 흑 염소 이미 다 챙겨놨어요.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딱 봐도 비리비리한 거 있잖아요. 흰 양 중에서도 비리비리한 거, 흑 염소 중에서도 비리비리한 거, 번식도 못할 만한 거, 그런 것만 죄다 야곱한테 줘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요거 너 이거 줄 거니까 요거 갖다가 알아서 너가 원하는 흑 염소가 아니라 얼룩 염소, 얼룩 양, 검정 양을 새끼가 나면 너가 알아서 가져 얘기한 거예요. 흰 양만 주고 흑 염소만 주면서, 그것도 약한 것들. 여러분들 흑 염소 사이에서 오늘 무슨 동물농장이야. 흰 양 중에서요, 얼룩얼룩한 것들이 태어날 가능성은요 거의 0.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한 이 양들과 염소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이 새끼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걸 알고 라반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요, 창세기 30장 37절 39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얼룩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저 위에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뭐하면 저 나무들을 껍질을 벗기면요 저렇게 해요,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거. 그리고 나서요, 흰 양들이, 검은 그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요, 그 앞에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저 가지를 갖고 흔드는 거예요. 자, 봐라. 그리고 나서 새끼를 낳는데요, 죄다 얼룩진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아멘할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 얼룩얼룩한 가지를 들고 여러분들 한번 농장에 가셔서 흰 양들 사이에서 흔들어 보세요. 40일 기도를 하고 얼룩진 게 나올지어다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나오는 것들마다 다 얼룩지고요, 검정 양들이 흰 양 사이에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 42절 43절 읽어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이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빈 털터리로 한
아픔도 없는 그 빈털터리로 시작된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 교활하고 악한 이 삼촌 라반에게 수도 없이 이용당했던 이 야곱은 결국 매우 번창하여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이 난다고요. 반대로 그 교활한 라반은요, 결국 약한 것들만 소유하게 돼요. 결국에요. 자기 게임에 넘어갔어요. 약한 것들만 소유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해서 점점 가세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악인의 죄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요, 의인의 삶은 결국 승리와 번성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5편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은 크게 번성하게 하사. 내 백성은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적들, 라반 같은 악한 대적들보다 어떻게 강하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원리시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죄는요 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의인의 삶은 결국 승리와 번성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악이 선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번성한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당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한 삶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용당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깔봅니다. 멍청한 저 야곱, 아이고, 라반이 그랬잖아요. 멍청한 저 야곱. 그렇게요, 여러분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결국엔요 이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악은 망하게 되어 있고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번성하고 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결국이요, 의인이 승리하고 번성하게 됨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악인들의 번성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요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은 번성케 하시고 대적자들보다 더 강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승리와 번성함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